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미 성도님 인도하셔서 임명엽 집사님 인도하셔서 이서미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송정동 계시는 이서미 씨,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김미자 D 권사님 인도하셔서 박미영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셔서 우리 식구가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의 이 팬데믹 상태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피해 없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걸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같은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인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지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같은 나사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주여 불쌍한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이 오늘 또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 졸이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주여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옵시고 주여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같은 참 예배의 시간이 하루속히 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여러 가지 모양마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만으로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여 마음 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서울에 계신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해당 관공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또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그런다고. 우리 교회는 그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청중석하고 강대상하고 그 교회도 큰 교회니까 말이지 10m 이상 떨어졌는데
마스크 쓰고 하라 그런다 그래서 말이죠. 목사님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해운대에서는 그런 공문이 아직 안 왔으니까 말이죠. 벗고 해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는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저 부산에서 임시총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교단 헌법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말이죠. 또 여러 임원들이 의논하는 가운데 다행히 해운대에서 하긴 하지만은 저 멀지 않은 아주 호텔에서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안 모이는 게 말이죠. 전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국에서 한 100명쯤 이렇게 90명 모이게 되어진데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긴장하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것 같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좀 특이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변장된 은혜 그리고 근박해 큰 기쁨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은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게 좋으니까 말이죠. 원래는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이죠. 근박해 큰 기쁨 하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을 잡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절수로는 1절부터 8절까지 8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4번이나 나오는 이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크다 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근박해가 있어.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스데반 집사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또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크다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크다. 그런데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 원어로 보게 된다고 하면 메가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메가스라고 한 단어에서 뭐가 생겨났냐면은 메가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생겨났어요. 메가톤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메가톤은 말이죠. 핵폭탄이 비대칭 무기인 핵폭탄이 폭발할 때 말이죠. 그 폭발력을 재는 이와 같은 단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1메가톤은 얼마만큼 폭발력이 있냐면 100만 TNT 100만 톤이 폭발할 때 말이죠. 나타내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메가톤. 그래서 100만 톤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86년도에 수양관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2, 3일 안 돼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말이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해운대 순복음 광안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랬더니 나 저 제1창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우리 부대 뒤에 있는 기도원을 계약하시고 사시려고 계약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아예 취소하든지 어떻게 하세요? 출입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대가 가포 경계부대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왜 가포 경계부대가 뭔지를 안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청와대가 가포 경계부대입니다. 그러면서 출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일이 폭발 사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그때 TNT 10톤이 폭발해가지고 한 도시가 그때 말이죠 크게 피해를 입게 되어졌는데 지나가시다 보면 농업 창고 같이 말이지 창고들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셨죠? 왜 우리 탄약 사령부 안에는 그 창고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창고마다 얼마씩 폭탄들이 지금 비축되어져 있냐면은 500톤씩 폭탄들이 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한 창고에만 폭발을 한다 그래도 말이지 해운대는 다 날아가게 되어지고 전국이 비상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출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겁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가톤이라고 하는 여하튼 말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TNT 10톤이 폭발을 해서 그때 화차에 실려있던 TNT가 말이죠 폭발을 해가지고 이리시가 말이지 그 소동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창고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그 농협 창고 같은데 500톤씩 이리 폭발 사고에 그 TNT에 50배 이상 되는 여하튼 폭발물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보다 100만 톤이라고 한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하튼 폭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능력이 많으시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탄약사령부가 있을 때 말이죠 밤에도 통과하고 낮에도 통과하고 또 특별한 때는 말이죠 통과 못했지만,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죠 메가톤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여튼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변장된 은혜다. 그래서 보자기는 말이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좋지 않는 것으로 쌓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을 낳게 한다. 그래서 큰 박해보다도 더 큰 것은 말이죠 메가톤급의 큰 기쁨이 마침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여하튼 그 질병 때문에 말이죠 긴장을 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는 이제 우리 권사에서 말이죠 이렇게 헌금을 내 가지고 단장을 이렇게 국화꽃으로 단장을 해 놓으니까 말이죠 다른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 참 풍성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7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스데반 집사님 마침내 붙잡혀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쭉 풀이하는 여하튼 말씀을 설교하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께 붙잡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군중들이 광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핍박이 말이죠 크게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여하튼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난 다음에 사울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졌어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외에는 말이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고서 붙잡히면 이제 죽게 되어지는 여하튼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중에 피하지 못한 여하튼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떠했다고요? 각 집을 이제 일일이 수색을 해가지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여하튼 잔인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교회를 어쨌다고요? 잔멸할세. 잔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잔멸할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말이죠, 공동 번역에 보게 된다고 하면 교회를 말이죠, 쓸어버렸다, 쓸어버리다 하는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말이죠, destroy,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이렇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여하튼 시도를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하튼 뿌리를 말이죠, 완전히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말이죠, 말살되어집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말이죠, 진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때는 말이죠, 아이고 내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중생해서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 말이죠, 아무리 밖에서 어떤 핍박이 오고 그리고 잔멸하려고 하는 여하튼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은 이런 박해가 있을수록 말이죠, 더욱더 신앙은 굳어지게 되어지고, 마치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나무들이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지만 말이죠,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때요? 뿌리를 더 깊이 받고 난 다음에 봄이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말이죠, 새 싹들이 움트게 되어지고, 그래서 겨울이 추울수록 그 다음에 봄에는 말이죠, 잎이 무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풍년이 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그런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자들이 말이죠,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중에서도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지며 또 새 생명이 움트게 하는 여하튼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음 그 단계로 예비해 놓으신 여하튼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런 그 가운데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이지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해요. 유대인들은 사울의 종교는 뭐였냐면 유대교, 유일신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는, 여호와 한 분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있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여하튼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졌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요? 예수가 나타나서 말이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여하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하튼 주장을 하니까 말이죠, 여호와는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한 분뿐이신 여호와를 인정하지만은 예수는 누구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이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잔인해지고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하튼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 자기의 잘못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말이죠,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사울은 일부분만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하튼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속사역을 이루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서게 되어졌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알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이죠,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열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사울처럼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온전케 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같은 사실을 알고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말이죠, 잔멸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1절 하반절이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이죠, 흩어지게 되어졌다, 흩어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 하는 이 같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명사 영어로는 말이죠, 디아스포라 하는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흩어버리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멧돼지가 나타나서 말이죠, 멧돼지가 나타나서 저 농사 지어놓은 것을 말이죠, 일일이 파 헤집어 놓았다 하는 같은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와 같은 그 성도들이 말이죠,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서 저 북쪽으로는 다메섹까지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다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는 거기에 가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4절에 보시게 된다면 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죠? 죽을 뻔해서 말이죠, 겨우 피해 나온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뭐를 했냐 하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표적인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120문다가 위기를 느끼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순절날이 임하게 되어지고 열흘 후에 마침내 성령이 저들 위에 불의 갈라짐같이 그리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120명이 말이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졌어요.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새벽부터 뜨겁게 했더니
뜨겁게 했든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계로부터 모여와 있던 사람들 말이죠. 놀래가지고 이 무슨 소린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보면서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새벽부터 새술에 취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처럼 얼굴이 벌게 가지고 큰 소리로 저렇게 말을 하는데, 가만 우리가 들어보니까 저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도 소리가 말이지, 각각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저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있다 하면서 말이죠, 서로 옥신각신 말하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정확하게 설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날에 어쨌다고 그래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말이죠, 제자가 된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리고 3,000명이 마침내 5,000명이 되어지고, 5,000명이 그 다음에 수다 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크게 부흥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들이 약 10만 명쯤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말이죠, 반 이상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이죠, 채워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권능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자를 고쳐서 사람들을 말이죠, 변화시키는 여하튼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하튼 권능을 받게 되어져서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것과 같은 여하튼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흩어지는데 자기들의 자의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말이죠, 압력에 못 이겨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스데반과 같은 희생자도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따르게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 있는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만이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지고,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죠, 비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막기 전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 말이죠,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바른 복음, 그래서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명을 말이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같은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가지고 그대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같은 자세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여러 가지로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시고 기술을 주신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여하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이와 같은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죠, 저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같이 있을 때는 말이죠,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흩어지고 난 다음에 마침내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본분을 알게 되어져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갑작스러운 핍박 아래에서 말이죠, 겨우 목숨 건진 사람 말이죠,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루하기 그지 없는 여와 같은, 그리고 초조하기 이를 데 없는 여와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그의 속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이죠,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하고는 말이죠, 상대도 하지 않는 여와 같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묘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혀서 증거된 여와 같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여와 같은 표적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빌립을 따르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말이죠, 별로 그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목회자가 없는 여와 같은, 사도가 없는 사마리아 성, 그것도 대적하는 사람들만 가득해 있는 여와 같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에 빌립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말이죠, 목표한 대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 따라서 봉사하는 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말이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이석진 목사님이 그 교구에서 말이지, 서울에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교구장이니까 갔다 와야지 되겠어서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싶어가지고 오후에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청년 예배가 마칠 때쯤 돼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청년회실에. 그랬더니 숫자가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여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이죠, 교역자 못지않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이죠, 통성기도를 인도하는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할렐루야.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죠,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말이죠, 나도 감동을 받고 은혜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동성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해 줄까 하면서 앞에 나갔다가 얼마나 진지하게 오래 기도하든지 말이죠, 나도 앞에 서가지고 말이지 단상에서 기도하다가 불 꺼졌으니까 기도하다가 먼저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인도한데도 말이죠, 진지하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앞으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목양 장로님들과 우리 또 선교회장님들과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져서 나는 못해 하는 이와 같은 그 못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혹시라도 무슨 사도행전 8장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평신도들이 말이죠, 지도자가 되어져서 빌립 같은 지도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디모데 같은 지도자, 그래서 평신도지만 말이죠, 가정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같은 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트남 교회도 1975년도에 말이지, 공산주의에 의해서 적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 말이죠, 교회가 다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말이죠, 이제는 저 아이 목사님이 4번이나 16년 동안에 4번이나 감옥에 말이죠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이 아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그 조그만 사람,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조그만 사람 있어가지고 말이죠, 버티고 있으니까 가정교회들이 말이지, 사이공은 물론이거니와 하노이까지도 말이죠, 모르는 사이에 평신도들이 점점점 퍼지게 되어져서 베트남 교회 가면은 처속교회 지도자들의 힘이 말이죠, 대단합니다. 대부분 교단을 다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유지되게 되어졌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베트남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그들의 처속교회에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조그만 그 집에 2층 다락에 말이지 예배드리던 예배 처소가 있는데,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교인들도 그때 한두 군데 한번 가보신 일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밑에는 공장처럼 해놓고 말이지, 저 앞에 가가지고 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오는 것 보이면 말이지, 신호를 하면은 바로 해가지고 위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말이죠, 성경책 숨기고, 그리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 이러면서 교회를 말이지 10수년 동안이나 이렇게 유지해 오고 그랬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에 목회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초속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말이지, 활발하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해서 마침내 정부가 이제 공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인되어졌을 때에 말이죠, 그 공산당, 사이공 공산당 지도자들도 참석하고, 그런 자리에 말이지 나를 특별히 와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참석을 하면서 말이죠, 감격한 가운데서 말이죠, 눈물로 정부의 승인을 받는 여하 같은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어려워지게 될 때는 말이죠, 평신도들, 성령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서 말이죠, 빌립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좋지 않은 것 같은 여하튼 그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하튼 그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그리고 제일 훌륭한 사람이었던 욥에게 닥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말이죠, 욥을 향하여서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저주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졌습니다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나도 모른다, 너희들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이 고난은 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를,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이죠, 믿음으로 잘 이겼더니 이기고 난 다음에 욥기서 42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그 고난 속에 쌓여져서 욥에게 왔던 이와 같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도 140년을 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마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대단히 심각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멸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자꾸 흩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가 하면서 저도 말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음을 놓았는데, 근래 뉴스에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면서 염려스러운 뉴스들이 말이죠, 자꾸 전달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빨리 백신도 개발되게 되어지고 치료약도 개발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이죠,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의 그날에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사형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화가 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염려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여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차지할 수 있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주여 새 힘을 빌립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온전히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큰 박해를 당하지만은 큰 기쁨으로 변하게 하신 것과 같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간에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